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스포츠나 팀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소년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좋아하는 이 친구들이 어제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과 또 이 맨유의 결승전이 있었다는데 각자 응원하는 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긴 팀을 응원한 친구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응원하는 팀이 다르다 보니 서로 다른 편을 이렇게 건전하게 이렇게 응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서 편을 가르고 또 나와 다른 그 편과는 이렇게 충돌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자신들이 가진 은사가 더 이제 우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분열과 무질서함과 성적 부도덕과 미성숙함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바울은 오늘 가장 먼저 교회 내에 있는 그러한 당파와 분쟁과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루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 10절과 11절에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말로는 분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원어의 의미는 아주 조금 다른데요. 먼저 10절에 분쟁으로 번역된 이 스키스마타는 분쟁들, 찢어짐, 갈라짐이라는 분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고 가르는 우리 그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분쟁이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쓰인 의미는 다툼들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다툼과 투쟁, 논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은 이전에 있는 그 분열들로 인해서 서로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며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일된 분열 때문에 각각 편을 짓고 갈라져서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쟁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분쟁은 단순히 성도들 간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그 차이로 인해서 일어난 분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바울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니야, 나는 베드로 편이야,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분열하고 있었을까요? 이는 보이는 사람을 자랑하고 자신이 따르는 영적 리더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경쟁 의식에서 비롯한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분열하고 갈등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 편을 나누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뉘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은 사람이 바울입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바울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내세우며 복음의 진짜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에 관해서도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례인 것인데, 마치 그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누구파야, 너는 누구파지, 이렇게 하면서 편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그에 대해서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세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그 연합하는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를 준 사람에게 속한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아서 자신의 그 팔을 형성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말의 지혜, 이때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그 화려한 웅변술이나 논리와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모두는 자신들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 그 복음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높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높이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분쟁하지 않으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기계의 부속품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하다, 또는 일꾼으로 그 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다, 그물을 수선하다 라는 의미 등으로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마음과 뜻이 다 제각각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망가진 그물이 수선되고 복구되는 것처럼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한 화합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그런 외적인 모습만 화합하거나 우리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한다는 것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말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자랑이시고 영광이시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은혜를 자랑할 때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소명은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칫 편을 갈라 분열하고 분쟁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되므로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아닌 혹시 나뉘어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천안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날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우리를 완전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 우리 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